오늘 읽은 예레미야 21장은 22, 23장 그래서 8번째 설교가 끝나고 9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의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우리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세상이 너무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바이올린을 해서 여기 동백악기점에 현을 교환하러 갔거든요. 심부름을 갔는데 바이올린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현을 갈아주니까 그래서 가서 동백악기점이 이제 사장님이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전에 계시던 분이 떠나고 새로 오신 젊은 사장인데 이분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깎는 분이에요. 이태리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바이올린도 깎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만든 거를 해외에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젊은 분이라서 손재주가 좋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주고 현 교환한 그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악기점에 기타가 쭉 걸려있어요. 기타가. 그래서 제가 우연히 기타를 보고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서 클래식 기타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사장님 요새 기타가 좀 팔리나요? 했더니 그분이 의외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새 기타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기타가 잘 팔려요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고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만 하면 좋은데 애들이라 튼튼히 아니면 그거 끝나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엄마들이 집집마다 애들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다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애들이 이 게임 좀 덜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요즘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타를 사준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기타. 왜냐면은 바이올린이 뭐 플루시니 다른 악기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이거 악기를 할 수 있는데 기타는 하나 갖다 사다 툭 던져두면 지가 알아서 띵가 하면서 이렇게 조금 배울 수 있는 쉬운 악기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은 집집마다 기타 사다가 애들한테 안겨주고 야 너 게임하지 말고 이거 좀 한번 해봐라 띵가 해봐라 그래서 다른 악기는 안 팔리는데 의외로 이 기타가 많이 팔려서 그래서 악기 잘 나가고 있다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네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사람 생각 참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어디서 본 이야기지 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시드기야 왕 대신에 히스기야 왕이 딱 들어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의 바벨론의 왕 대신에 아수르의 사넥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대신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딱 넣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봤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똑같아 패턴이. 시드기야 대신에 히스기야, 느부갓네살 대신에 사네립,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대신에 이사야를 넣으면 똑같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께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싹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나라가 망할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요청을 이사야한테 하죠. 그래서 이사야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선지자님 하니까 선지자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그냥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얘들 딱 끝내실 거야.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고 사네립은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자객들이 와서 암살을 해버리고 에스알핫돈이라는 사람이 새로 왕이 되는 일이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18만 5천 명한테 포위당해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데 한날 한씩 그냥 싹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시드기야 왕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보자 해서 똑같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딱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가 딱 그런 대답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사람들을 딱 보내가지고 너희들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렇게 비벼달라고 부탁을 한번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듣고 와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드기야의 명을 받고 이렇게 바수르과 스바냐와 이렇게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가 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이 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싸그리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만 살 거야. 이게 상황은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때는 저놈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다르잖아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시드기야 나무 주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하면 내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의 옵션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은 사망의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거꾸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생명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일 수가 있고, 내가 볼 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도리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생명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상황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계획대로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 아니고 지나고 보면 도리어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판단하는 길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갈지라도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길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